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어지는 8절 9절의 내용은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뒤이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순간 대신 단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전통으로 그들은 삼아버렸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광경에 이끌려 하나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이후 출애굽의 명령을 순종했고 40년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기를 포함한 광야 1세대들은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내용을 1절, 2절에 가장 먼저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인 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는 알고 있지만 모세는 3절에서 단지 약속의 땅에서의 번성의 축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서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다른 창조물처럼 다만 말씀으로 명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마음을 담으셨고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뜻을 합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신 수고와 사랑으로 손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반역으로 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성자 아들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하셔서 홍수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실 때조차도 창세기 1장 26절의 하반절에
인간의 창조 목적과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짐승들의 암수를 방주 안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어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러나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시고,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할 인간들에게 심어 놓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명령과 규례에 그 사랑을 담으신 것입니다. 약속한 그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직접 천명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기에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하나인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 6장에서 우리는 증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하반절부터 보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29절부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모세보다 하나의 조건을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목숨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숨 건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처럼 우리가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죽음은 결국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딥히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과 구원받은 우리가 목숨을 건 사랑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같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같으면서도 살아내야 하는 내용이 분명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신명기의 모든 명령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였고,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령은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처럼 살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다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목숨 건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시대처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목숨을 건 것이 아닌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삶의 내용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주 뜻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으로 주님은 이렇게 대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하였지만 예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한 사랑을 더 요구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대강령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요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노 목사님의 덕담에서 만일 당신이 다시 목회를 한다면 교족부를 놓고 한 명 한 명 교인들의 구원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신의 성공을 기꺼이 포기하고 실패하여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평생을 목회하신 그분에게 무엇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에 그토록 고백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비로소 주님의 산상수훈의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귀에는 쉐마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바라는 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축복은 천대를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한 모세를 통한 그 약속보다 더 목숨 건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리는 그 모든 악한 말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역설이야말로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박으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목숨 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크기가 다른지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이 달라 요구하시는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내용이, 우리 신앙의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